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모님들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의미 있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각각 그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로이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방향은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방향은 다른 것도 있지만 또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제시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즉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도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야 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에 잘 연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그리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되었지 않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이 영접한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1장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당시 사람들은 비밀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종교 용어로서 신의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배워서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기초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 깨닫는 영적인 지식, 스피리추얼 나리지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만을 영접해서는 안 되고 더 깊은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더 깊은 영적 지식, 영적 깨달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세상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숨겨왔습니다. 또 출애굽 장자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제재앙을 피하게 했고 또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 지내게 했고 또 유월절에 짐승의 피를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속죄 제사 가운데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는 비밀로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식에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2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영적인 보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고 용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 모든 보화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것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봤자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와 에베소와 모든 빌립보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소망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고 그것을 보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이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배설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점심 식사 이후에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이전에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가 이렇게 세상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내가 추구했던 그 보화처럼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생각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체계를 확립한 성 어거스틴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졸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꿈속에서 엉겁결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영광스러운 소망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라비아 미션 리더였던 진젤루프는 강조하기를 내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뿐, 한 분, 오직 그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십니까? 과거 우리가 대학로를 개척할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의 비전을 글로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들이 참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비전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소망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나의 이상, 나의 욕망, 나의 이기적인 야심에 기초해 있다면 이것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바울의 사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난과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기뻐했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합니까? 그래서 그냥 자녀들이 잘 성장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희생하고 수고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것을 슬퍼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쓴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린다,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만 은혜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 용서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참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간 문제이고 사람 문제이지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는 언젠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고 고난을 당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 조선 땅에 왔을 때는 척박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말하면 완전히 어둠의 땅, 그냥 저주받은 땅으로 이렇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전하는 직분을 생명으로 여기고 고난을 감당하며 전파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파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꽃이 피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볼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거기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캠퍼스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웠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르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단체에 유용한 사람들로 쓰이도록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었습니다. 왜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각 사람,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신자들이 그냥 예수 믿는 정도로, 믿어주는 정도로 그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영접했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그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자로 성장하도록 이제 모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성숙한 자로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소고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신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고 말씀 전파에 따르는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를 양육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그것은 사상 강좌를 하고 철학 강좌를 하고 교양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많이 체험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가르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물론 말씀이 이론적으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가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계신 말씀,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칠 때 그 받는 자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고 영향을 받아서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내 선배들이 이 일에 돈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선교 보고가 있었는데 하이델베르크의 누굽니까? 홍갈래 선교사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홍갈래 선교사님은 한 30년 전 하던 굉장히 오랜 전에 개척을 해서 독일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 동안 한 형제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에게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자기가 좀 말씀에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부차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고 자신 안에 말씀을 영접하고 26년 동안 한 형제를 붙들고 1:1 말씀으로 이제 그를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그는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10년이 지나 이제 그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이제는 독일과 유럽을 이제 섬기는 목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각 사람을 가르쳐서 성숙한 제자로 세우고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방향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선배들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방향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묻어가는 신앙을 갖지 않아야겠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이 분량이 이르기까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말씀을 꾸준히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들로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제점은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신자는 많은데 성숙한 신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을 받으면 다른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숙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악영향을 받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인들이, 신자들이 세상을 보고 염려했습니다.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신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성장하고자 그런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캠퍼스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해질 때 이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점점 변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 각 사람이 이제 말씀을 영접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 유혹에 속지 않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분명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이단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짓 비밀을 강조하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을 너희들이 알아야만이 이 구원을 받고 성숙할 수 있다고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꿰어냈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에 꼬임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전파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덧입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인물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면은 어떤 교주를 자꾸 내세워서 그를 따르게 하는 이런 거 참 분별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자꾸 다른 뭔가를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할 때 이것은 이단이라고 경계해야 합니다. 몰몬경, 원리 강론, JMS의 단계별 진리, 대순 진리, 진리면 진리지 무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말씀 이외에 강조를 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핵심 내용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써 모든 이단의 속임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갔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양육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모든 이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게 했습니다. 우리 각자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영접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숙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